각박하고 위중한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준비했으나 제가 이거를 하고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불편하실까봐 제가 좀 멀리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잠 못 잤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라도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든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요즘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매우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가리고 다니고 있고 마스크를 써서 눈은 바라보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또 모두 다 검은색 옷으로 요즘 검은색이 대세여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펭귄들 같아요. 펭귄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커플이 같이 걷고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걷고 있는데 손은 꼭 잡으셨더라고요. 이 와중에 어제 저는 주례를 섰습니다. 주례를 쓰고 나서 장소 이동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신호등에 섰습니다. 신호등에 섰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채기를 한 두세 번을 했습니다. 물론 차 안이었고 밀폐된 공간이었고 저 혼자만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눈을 돌려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보니까 저쪽 끝에 한 여성분이 계신데 중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계신데 마스크를 끼시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러면서 경멸하고 불안해하고 아니 내가 차 안에서 창문 닫고 나 혼자서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마음이 평강해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디가 아픈가? 아팠던 데가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심심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원형 탈모란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머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근데 가봤더니 원형 탈모래요. 고등학교 때 핸드볼 하다가 안경 낀 친구랑 부딪혀서 여기 몇 바늘을 꼬맸습니다. 자치기 하다가 여기 맞아가지고 여기 상처가 있고 축농증 같은 게 있고 목에 편도선에 여기 혹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넘어져서 여기 꼬맨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지금 제 병력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대상포진이 오고 폐렴을 제 인생에 별일이 다 있어요. 테니스 치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연골파열로 전신 마취 2번 하고 하반신 마취 1번 해서 수술을 2번 받았고 발톱 깎다가 잘못 깎아가지고 골마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얼추 생각했는데 성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50여 년이 지났고 포로 생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방 문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경건한 신앙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도 절망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의 약속들은 축복들은 과연 오늘도 유효한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능력은 있으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던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상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도 없고
상처투성이고, 그런데 그것을 싸매고 약을 바르고 부드럽게 치료하고 고침을 받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약 600여 년이 지난 이 로마 시대에 바울 사도는 또다시 이런 비슷한 시대적 암울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주권을 잃고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진정한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점점 더 나라는 어려워져 가고 있었고 소망을 잃고 위로를 받지 못하던 때에 있었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나서 복음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고 있는 이때 여전히 나라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적 통일도 없고 여와 야와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면서, 그리고 게다가 바이러스는 창궐해서 점점 불안해하고 소망을 잃어가고, 어쩌면 바벨론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로마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 가운데도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목양교회 올해 표어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인데, 이사야서 40장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받아서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뒷부분에 있는 11절에서 13절에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소망의 뿌리이시고 줄기이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상처투성이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는 이 성경 말씀은,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 교훈을 통해서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말씀은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보도 알아야 되고 정치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겠지만 우리가 진짜 배우고 알아야 할 인생의 답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믿음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좋은 책, 명언, 감동적인 책, 논리적인 책, 요즘은 자기 개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많이 넘쳐나는데 그런 책들이 있지만 회개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성경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내용이 오늘날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어쩌면 폐기되어야 할 시대에 뒤떨어진 책으로 여기면서 성경 외에서 성경 밖에서 대답을 찾습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문제에 직접적 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지 성경은 침묵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남친과 여친과 헤어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견디기 힘든 병과 싸워야 할 때
믿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성경이 모든 문제의 답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삶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과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의 답을 성경은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자신을 보면 한심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느껴지는데 나를 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신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고, 그 말씀이 진리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바라보십니다.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저는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찬송도 오늘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자신을 보면 한심하고 낙심되고 살아야 될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이 생길 때, 내가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교훈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한 여러 성경 번역들이 있지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를 베푸시는,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인내하심의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인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견디며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해를 받아 속이 상할 때, 낙심될 때, 가족들을 위한 오래된 기도 제목이 나를 실망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 모든 위로는 결국 그 위로로 인하여 우리로 오래 참게 인내하고 견디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여 낙심치 않도록 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참단 위로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스스로 십자가를 인내하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낙심치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와 위로가 모두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왜 인내의 하나님 이렇게 한 번 하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요즘은 안물안굼도 그러더라고요.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여러분 안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서적들을 찾아보고 주석들을 찾아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오늘 쓰여진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모두 이 교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인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이 모든 것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쓰여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사람과 연결했을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신앙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세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아주는 자들에게 필요하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충성심을 지키는 것이 인내인데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인내를 붙들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늘 인내심이 부족하고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낭패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를 가르쳐 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제게 느긋한 마음을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하고 인내의 마음, 오래 참는 마음하고는 안 맞죠. 그렇지만 연약한 초보의 믿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여 믿음이 강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내 삶에 고난과 핍박이 많고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있다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견딜 만한 믿음을, 강력한 믿음을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인내를 배운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믿음으로 버티기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고 그것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먼저 인내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인내를 배워서 점점 강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주위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로 다가가서 고난 가운데도 위로로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여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로한다는 단어 가운데는 이 단어의 뜻이 함께 곁에 가까이 서서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하다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이 동사와 단어가 합성된 동사인데 함께 가까이 곁에라는 뜻과 부른다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에게 곁을 내어줘서 가까이 다가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거리를 둬야 되고 그런데 위로의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죠. 이 위로하다는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파생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보혜사입니다.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에서 그 교주를 보혜사로 부르고 그 보혜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보혜사라는 본래의 뜻은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곁에 와서 도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곁에서 자신의 옆을 열어서 오게 하시는 분, 그것을 위로자, 격려자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너희의 질병을 없게 해주겠다. 너의 모든 어려움을 다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와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서 양의 목자가 각각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으셔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저를 공적 모임에서 5번이나 만났는데 몰라요. 5번이나 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제가 그때 언제 만났는데 누굽니다. 아 그러세요? 그 다음 모임에 만났어. 누구신지. 이런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면 왜 불안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밀폐된 공간에 너무 가까이 타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이 신체적 거리와 친밀도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다가가면 친밀함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위로의 사람이고 곁을 내어주고 환대해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한결같고 변치 않는 부르심과 따뜻하고 인격적인 권면, 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이 하시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어오시고 한결같으시며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을 길러주셔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와 그러하시듯 여러분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분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요즘엔 두 팔 벌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들 같은 목사가 얘기를 하면 그렇죠, 목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죠. 항상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근데 이 8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심심하면 하트 뿅뿅 날리시고,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말씀 좋아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맘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장례 예배는 명랑하고 간결하게, 그야말로 천국 환송식이 되도록, 오신 손님은 최고로 정중하고 격을 높여 접대하고, 자녀들에게 꼭 감사서신을 보내라. 이렇게 세 가지. 갑작스러운 그분의 돌아가심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평상시 그분이 써놓으신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하늘나라로 나는 이사를 가니 천국 환송을 해주고, 간결하게 하지만 명랑하게 예배를 드려라. 온 교우들이 슬펐지만 그러나 그 권사님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성경의 교훈은 믿음이 강한 성도에게는 인내의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두 팔 벌려 서로를 환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연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화로, 요즘은 전화로, 문자로, 이메일로 안부를 물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와 위로로 우리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와 위로로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내할 것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